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앞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버가모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와 더불어서 책망이 유일하게 없는 교회,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5개 교회는 다 칭찬과 책망이 있는데 필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의 메시지는 너희가 지금 환난 당하는데 너희가 잘 인내하고 있다, 정말 잘한다 라는 격려의 메시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머나 교회 메시지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정말 교회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생각하게 되죠. 성도는 교회죠. 성도는 10일로 표현되는 인생의 시간에, 인생의 전 시간 동안 고난당하는 존재가 교회다.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사단의 세상에서 성도는 고난당한다. 전 생애 동안 이것을 10일로 아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서머나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가모, 우리말로 이렇게 음역한 건데 페르가모라는 헬라어를 음역한 말입니다. 페르가모, 버가모. 굳이 의미를 찾는다면 요새화된 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거듭된 결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상이 아주 견고하죠. 그리고 또 거듭된 결혼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행음의 의미를 우리는 또 생각하게 하죠. 버가모라는 의미에서. 자, 고대 트로이 전쟁까지 이 페르가모라는 도시의 유대가 거슬러 올라가는데, 여러분 트로이 전쟁 아시죠? 그리스와 고대 트로이 도시 간의 전쟁이 이 트로이 전쟁이죠. 호메로스가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이렇게 서사시로 기록한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화예요, 실제예요? 실제를 신화화한 역사적 서사시예요. 그래서 독일의 슐레이만이라는 사람이 이 어릴 적에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읽고 이것은 신화가 아닐 것이야.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발굴을 해서 트로이 유적을 발굴을 했죠. 역사를 약간 신화화한 고대 서사시가 일리아드 오디세이입니다. 자, 고대 트로이의 대표적인 장군이 누구냐 하면 헥토르. 이 헥토르와 대적하는 그리스의 아주 뛰어난 장군이 누굽니까? 아킬레스. 자, 결국은 헥토르가 아킬레스한테 죽임당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아킬레스도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킬레스 건이 거기서 나온 거죠. 아킬레스가 아기 때 유모가 발목을 잡고 어떤 물에다 이렇게 담궈요. 그래서 화살을 맞아도 죽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킬레스인데, 전쟁을 해도 죽지가 않으니까 근데 누가 아킬레스의 비밀을 알려주죠. 그죠? 화살을 당겨서 이 발목을 쏘는 거예요. 이게 아킬레스 건이죠. 자, 지금 아킬레스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결국 헥토르가 아킬레스에게 죽임을 당하고, 또 헥토르한테 아들이 있는데 그 헥토르의 아들도 아킬레스의 아들한테 죽임당합니다. 이 아킬레스의 아들이 네오프톨레무스인데, 이 다음에 또 헥토르의 부인입니다. 이제 부인인 안드로마케를 아킬레스의 아들 네오프톨레무스가 취합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나는데 페르가무스예요. 이 페르가무스라는 사람이 지은 도시가 페르가모, 버가모입니다. 자, 굉장히 천연적인 요새의 도시를 세웠다 그래요. 해발 390m 높이의 구릉에 세워진 도시가 이 버가모, 페르가모입니다. 그러다가 알렉산더 사후에 이 고대 도시의 유래고, 알렉산더 사후에 헬라 제국이 4명의 장군에게, 4명의 부하에게 쪼개지죠. 그 중에서 이 페르가모 지역이
리시마코스라는 장군의 그 다스리는 지역으로 이렇게 복속이 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 페르가모 지역이 천연적인 요새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왕국을 잘 유지하다가 마지막 왕에 이르러서 후대에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은 후에 이 왕의 쟁탈전이 벌어질까봐 두려워서 당대 제국인 로마에게 그냥 왕국을 줍니다. 기꺼이 스스로 로마 제국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가 되어 이 페르가모 지역입니다. 자, 이 페르가모는 당대의 굉장한 도시였는데 예전에 큰 도서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프톨레미 왕국에 속한 도서관이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그 다음에 이 버가모 지역에 페르가모 지역에 세계에서 두 번째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유메네스 도서관. 그리고 이 버가모 지역에서 뭐가 생산되었냐 하면 양피지가 생산이 되었어요. 이집트의 어떤 왕이 파피루스를 수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가몬 왕국의 한 왕이 양피지, 가죽으로 기록하는 것을 개발하게 하고, 그래서 양피지가 영어로 파지먼트라고 그러는데요. 일본식 발음으로는 페르가몬트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에서 유래된 말이 양피지. 자,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서 버가모가 굉장히 문명이 발달된 도시, 그죠? 네. 그런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식적인 발달이 아주 최첨단화된 도시가 이 버가모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스클레피온이라는 세계 최초의 병원도 버가모에서 처음 세워지게 되고요. 당시에 두개골 절제 수술도 이루어졌대요. 버가모에서. 그리고 온천 치료를 하는데 외과 수술과 더불어서 심리적인 치료도 하는 거예요. 독서. 그리고 온천물에 들어가서 또 치료하게 하는, 그리고 스포츠를 이용한, 운동을 이용한 치료도 병행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현대랑 별 다를 바 없는 치료에 있어서도 당시에 유명한 의사,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가 이 버가모에서 배출됐다 그러고, 오늘날 의사가 될 때 선서식을 하죠. 그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구의 선서라 그러죠? 히포크라테스. 그죠? 이 히포크라테스라는 의사가 또 이 버가모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의료 관련 직종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종의 상징 마크가 있는데,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휘감고 있는 상징물이 이 의사에게 있어서 아주 상징물이라고 그래요.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 그러니까 치료의 신이 아스클레피오스인데, 아까 최초의 병원이 뭐라고요? 아스클레피온. 여기서 외과 수술, 두개골 절제 수술도 이루어지는, 자, 이 치료의 신이 아스클레피오스인데,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들고 있는 지팡이에 뱀이 휘감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치료의 신의 상징입니다. 자, 유래는 이렇다 그럽니다. 아스클레피오스가 어느 날 죽은 사람을 치료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치료 도중에 뱀 한 마리가 방으로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아스클레피오스가 너무 놀라서 지팡이로 뱀을 죽입니다. 그때 다른 뱀이 또 와서 약초를 입에 물고 그 죽은 뱀에게 이렇게 입 위에 올려놓았는데 죽은 뱀이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아스클레피오스가 다시 그 약초를 죽은 사람의 입에 이렇게 두니까 살아났다 그래요. 그래요, 그죠? 사설이 나와서. 네. 그래서 사설 재밌죠? 그래서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상징물이 지팡이에 뱀이 휘감고 있는 것. 이게 버가모예요. 구릉에 있죠? 여기 지금 원형 경기장, 이 아래가 또 도시고, 이러한 천연적인 요새에 위치한 도시가 이 페르가모, 버가모입니다. 자, 그 다음 페르가모 아클로폴리스. 아클로폴리스라는 것은 언덕 위에 세워진 신전을 의미하죠. 네,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지팡이 있죠? 여기 뱀이 있죠? 이렇게. 네. 그 다음 이게 아스클레피온 병원이랍니다. 병원에 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아스클레피오스
그 상징물. 네, 이게 병원에서 진짜 보신 적 있어요? 네. 저는 얘기만 듣고 병원에 있어요? 아, 그래요? 징그럽죠? 스크래피어스의 상징물. 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치료를 의미하는 데 있어서 독사가 있을까? 그래서 아스클레피온이라는 병원에는 실제 독사를 이렇게 항아리에 담아서 이렇게 상징물로 있었다 그래요. 왜 치료를 의미하는데 이 독사가 있을까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 기독교 복음에도 이 관련된 의미가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뱀이 되셔서, 그죠? 장대 위에 매달리셨는데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 살더라. 자, 그러면 성경이 이 신화를 모방한 걸까요? 아니면 성경의 진리를 세상이 모방한 걸까요? 성경의 진리를 세상이 모방한 것. 세상은 흉내쟁이니까, 그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뱀이 되셔서 죄가 되셔서,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이 의미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뱀이 되신 거예요. 죄가 되셔서 죄에 물려서 죽은 인간들을 치료하시는 것. 정확하게 의미가 같죠. 그죠? 이를 따라하는 거죠. 독이 독으로 죽은 이를 살리게 하는 것. 네. 뱀의 독이 치료제가 되는 것. 그죠? 여러분이 지금 다 죄 가운데 물려서 지금 죽어가시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인데, 그 죄 자체가 되셔서 여러분이 당하실 죄를 온전히 노뱀이 되셔서 처벌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유심히 바라보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바트. 저 장대 위에 달린 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나랑 무슨 관계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보는 거지, 그냥 예쁘게 만든 장식물 십자가 보는 게 아니라고요. 네. 엄밀히 얘기하면 십자가는 보기 싫은 거예요. 왜? 그죠?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수가 되셔서 사형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이니까 피가 철철 흘리시면서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근데 버가모와 관련해서 이러한 뱀의 형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버가모의 그 그리스의 최고의 신이 누구죠? 제우스죠? 제우스 신전에도 뱀이 이렇게 많고요. 또 다른 신에도 뱀이 이렇게 휘감되어 있어요. 조각물에, 버가모 조각물에 굉장히 많은 뱀이 조각되어 있다는 거. 자, 저는 미술했기 때문에 어릴 적에 대생을 했습니다. 대생을 하면서 비너스도 그리고 줄리앙도 그리고, 근데 줄리앙은 이탈리아 부호를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거고, 비너스는 실제 헬라의 신을 상징한 건데, 정말 헬레니즘, 그리스의 이 조각 기술은 너무 뛰어나요. 너무 섬세하고, 이러한 조각물이 굉장히 발달된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러한 신전을 건축하느라 굉장히 이런 조각술이 또 미술이 발달된 지역이 또 헬라 또 지역이기도 하죠. 페르가몬의 건축, 버가모의 건축, 문화, 예술, 교육, 의술 다 이러한 우상의 신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 그 버가모 도시에는 이러한 우상 숭배 외에 또 어떤 숭배가 있죠? 당시에 로마 제국이니까 그 로마의 기꺼이 왕국을 드린 그러한 제국이니까 황제 신전도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도 아주 유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도 미술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최첨단을 달리는 도시가 페르가모, 버가모. 네. 자, 이런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12절 말씀.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 자, 버가모 교회에 우상 숭배 외에 황제 숭배까지 자행된 곳이 버가모 교회라는 거. 자, 버가모 교회에서는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책망도 받죠? 네. 리블라당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런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망과 칭찬을 같이 받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라는 거. 자, 버가모 교회에 버가모 지역에 그 상징물이 있는데 검입니다. 그 치료는 뱀인데 치료와 관련된 것은 뱀이지만 버가모 지역의 상징물은 검. 네. 여러분 검하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사형권,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권. 버가모 지역의 상징물로 버가모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 총독은 검을 사용할 수 있는 총독과 검을 사용하지 못하는 총독으로 이렇게 나뉜다 그래요. 두 종류의 총독으로 나뉩니다. 근데 버가모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은 검을 사용할 수 있는 총독. 그래서 심판권과 사형권을 가지고 있는 총독, 이 버가모 지역의 총독입니다.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버가모 지역의 상징물인 그 검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교회에 침투한 누룩과 같은 요소를 제거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검은 양면성이 있죠. 그죠? 어떤 양면성이죠? 검은 적에게는 그 검으로 적을 공격하는 거죠. 그 이면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자신을 보호하지만 상대편에게는 공격할 수 있는 양면성이 검이죠. 충성된 자는 보호하고 심판받을 자는 징벌하는 것이 검입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은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모든 상황을 안다. 자,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는 특별히 내가 안다.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자,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라 그럽니까? 사탄의 권자. 그러면 사탄이 어떤 물리적으로 버가모라는 소아시아의 버가모라는 그 지역에 사탄의 왕국이 또아리트고 있다는 겁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있죠. 여기에도 있죠. 저와 여러분의 때때로 마음속에도 있죠. 사탄은. 그런데 버가모 교회 사람들에게 내가 있는 곳이 어딘 줄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그럼 어떤 겁니까? 버가모라는 지역이 우상숭배 지역으로 아주 점철된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 너희가 있는 곳은 헬라의 그런 여러 가지 우상, 제우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상도 섬기고 또 아주 극단적으로 황제, 사람마저도 섬기는 있는 곳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버가모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아스클레피오스, 또 제우스, 또 지혜와 예술의 신 아덴, 농업과 풍요의 신 데메테르, 그리고 술의 신, 술의 신입니다. 디오디모스. 자, 이런 신들이 이 도시에서 중요한 숭배의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그리고 황제 신전이 3개가 있는데 아우구스투스 황제 신전, 그리고 트라얀 황제 신전, 그리고 세베루스 황제 신전이 버가모에 있었어요. 자, 이러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까지 이렇게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이 도시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물리적인 사탄의 어떤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그러한 영향력이 강한 곳,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성경에서 사탄 마귀를 종종 뱀으로 형성하죠. 그죠?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사단을 뱀으로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12장 9절에서도 사탄 마귀를 뱀으로 말씀하죠.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을 마귀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역을 사탄과 연결시킬 때 그러한 진리를 대적하는 그러한 요소가 아주 강한 그런 지역으로 생각하시면서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소돔 또 애굽을 그죠? 또 같은 이 세상으로 또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이미지죠. 자,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아브라함과 분리가 되면서 소돔 땅을 바라봤더니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이 소돔이고 소돔은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기도 하고 또 사탄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사탄이 또아리를 트는 곳입니다. 계시록 11장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그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 물리적으로 소돔과 애굽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죠?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물리적으로는 골고다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물리적으로 소돔과 애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여기도 그러면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이죠.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죠? 그것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고대 기록에 의하면 버가모는 매일 희생 제물을 드리는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다 그러고요. 로마 황제의 박해가 극대화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상 숭배를 거절한다는 그 이유로 맹수의 희생이 되는 그런 지역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 서울에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연기가 피어오르겠죠. 그죠? 어떤 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면 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것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격려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가 사탄이 그 영향력이 강한 지역에서 안디바로 대표되는 순교자의 그런 박해의 순간도 너희가 목도하면서 너희가 그 박해에 두려워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나를 믿는 믿음을 굳게 붙들었다. 칭찬하는 겁니다. 이 안디바라는 이름은 안티파스라는 건데 안티파스를 지금 안디바로 우리별로 음역을 하는 건데 안티가 뭐야? 뭐에 대적하는 거. 그죠? 안티크라이스트가 뭡니까? 적그리스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안티입니다. 뭐에 반대하는 겁니다. 안티. 그리고 파스.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안티파스인데 이것이 순교자 안디바의 이름이라는 거죠. 모든 것에 대적하는 자. 버가모 지역에서 버가모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순교당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하필이면 안티파스. 모든 것에 대적하는 자. 버가모 지역에 횡행했던 여러 가지 우상 숭배에 대적하는 자. 그리고 황제 숭배에 대적하는 자. 그 결과로 순교를 맞이한 자. 이 안디바죠.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에 이런 순교자가 안디바만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대표적으로 안디바를 들어서 버가모 교회의 이 믿음의 행위를 믿음의 삶을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만약에 이러한 버가모 교회 상황이라면 이 안디바처럼 안티파스처럼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순교의 삶을, 순교의 순간을 여러분이 갈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정확히 정직하게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그 믿음 지킬 수 있어요 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보기에 저 사람은 너무 믿음이
연약해 보여. 저 사람은 당연히 그런 박해 순간에 주님을 배교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쩌면 또 그런 순간에 믿음을 붙들고, 그러니까 순교는 하나님께서 붙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그 한국의 최초의 노벨 문학상의 후보로 올라간 사람이 김은국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1930년대 생이기 때문에 8.15 해방도 경험하시고 또 6.25 참전도 경험하셨습니다. 6.25 때 영어 통역 장교로 참전을 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6.25 이후에 미국으로 도미하게 되고 미국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시고요. 근데 그 영문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기 이전에 그 계기가 된 것이 어떤 소설을 발표하는 겁니다. 순교자라는 소설. 영어로 먼저 세상에 나온 소설입니다. 순교자. 근데 히트를 쳤어요. 그리고 이분이 젊었을 때 이것을 냈는데 연세가 드신 이후에 쓴 글보다 이 순교자의 글 수준이 훨씬 더 높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라고 그러는데 넌픽션, 완전한 넌픽션은 아니고 픽션은 픽션이죠.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제가 신대원 때도 이거를 읽으라 그래서 읽었는데 어려웠어요. 내용이 6.25 때 북한군이 남하하죠. 남하에서 개성 이남에, 6.25 전에는 개성이 우리나라 땅이었습니다. 그죠? 6.25 이후에 개성이 북한으로 간 거지. 개성 이남에 목사님들을 체포합니다. 14명을 체포해요. 근데 그 중에서 12명이 죽어요. 2명만 살아남고, 그리고 다시 이 대한민국 국군이 미군과 함께 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한 인민군 장교를 잡는데 이 인민군 장교를 신문하면서 개성 이남에서 벌어졌던 목사님들이 12명이 처형되게 된 이 사건에 대한 전모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놀랐어요. 이래위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신문한 사람이 그 인민군 장교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그 12명이 죽고 2명이 살아났다면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12명은 순교한 사람, 그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 2명은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살아났을 거라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조사하는 이 대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문을 한 건데 상황은 반대인 거예요. 12명은 이러한 어려움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지 않는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배교했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2명 중에 한 사람은 죽음의 공포가 너무 심해서 정신병자가 됐어요. 그래서 인민군이 살려줬어요. 그리고 이분, 한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것은 아니에요. 그분도 이러한 고난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우리를 내몰리게 한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약간 회의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민군들이 뭐를 강요하는 거죠? 그의 신조를 바꾸라고. 그죠? 하나님 믿는 신앙 버려. 이렇게 자기의 어떤 신조를 바꾸라고 강요하는 이 인민군의 행태가 싫어가지고 그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은 거야. 결과론적으로는 인민군들이 그것이 기특해서 그런지 몰라도,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기독교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은 이 목사를 살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공산주의도 뭐죠? 신조예요. 그래서 야는 기특하네 뭐 이런 생각 가졌는지 몰라도 이 목사는 살려주고 오히려 배교한 12명의 목사는 처형하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살아남은 목사님이 이 사실을 얘기 안 하는 거야. 자신은 지금 세상에서 어떤 소리를 듣는데, 변절자라는 소리를 듣는데, 그리고 죽은 12명의 목사들은 순교자라는 소리를 듣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이 배반했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원래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래서 자기가 기꺼이 변절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참 쉽지 않은 내용이죠. 그 목사님의 그 생각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 기독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12명의 순교자들, 그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죽었을 거야. 나는 그들의 이 믿음을 깨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기꺼이 변절자라는 소리를 감수하는. 그러면서 이 김은국 님의 이 소설 순교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순교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전쟁과 박해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을 던지게 하고, 그죠? 여러분이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는 믿음의 신조까지 지킬 거예요 라고 여러분은 장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네. 매 순간. 자,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모습일지는 그 처지가 되지 않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신앙인은 매 순간 그리스도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는 이러한 죽음의 순간, 박해의 순간에도 그들의 신앙을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칭찬받는 거죠. 놀라운 믿음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연이어서 책망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버가모 교회, 아주 좋은 교회 같은데,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박해는 견디는데 정작 세속적인 유혹에는 무너지는 한 교회 모습을 봅니다. 버가모 교회에서 사탄이 공격하는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 하나는 거짓 교설과 세속적인 가르침으로 교회를 변질시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두 가지 책략이죠. 버가모 교회는 고난과 박해 순간에 박해 공격에는 승리했습니다.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에서 안디바로 대표되는 순교자가 목숨을 잃는 그 두려운 순간에도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신앙 그대로 유지했으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버가모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책망은 버가모 교회를 위하는 책망이죠. 그죠? 왜? 그 길에서 돌아서라고. 자, 너 버가모 교회예요.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가 발람의 길을 가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좇는구나, 따르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발람의 기사가 나오고 또 니골라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죠. 발람의 기사는 민수기 22장 이하부터 나오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진격을 할 때 가나안 땅의 모압 왕이 발람에게 돈을 줘서 저주하라고 시키죠. 발람이 제일 처음에는 안 된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돈의 매수가 돼서 저주를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입에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을 내리는 말을 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대적자에게는 저주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발람에 대한 기사인데,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발람의 입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람이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발람과 관련해서 계속 이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면 발람과 관련해서 한 단어가 계속 같이 붙습니다. 뭐가 붙냐면 부올의 아들 발람. 부올은 발람의 아버지예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왕 발락이 발람을 데려간 장소는 또 어디냐 하면 부올산이에요. 그러니까 부올이라는 이름에 여러분이 같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 중 남자 몇이 모압 여인에게 유혹당해가지고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의 그 제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춤도 추고 술도 먹고 음식도 먹고 행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신을 따르게 되는데 바알 신이죠. 그런데 민수기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바알 신 앞에 또 이름을 붙여요. 바알 부올. 네. 다 부올이 붙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일부러 성경 기자가 그 발람과 관련된 기사에 부올이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계속 발람과 관련된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지금 계시록 말씀은 그 발람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자, 민수기 25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이스라엘 남자를 불러서 너희도 같이 여기 참여하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어요. 이 먹은 건 뭘 먹은 거예요 그럼? 우상의 제물. 계시록에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바알 보올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면서 모세더러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게 하죠.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을 모으게 합니다. 그러면서 모압 여인들과 함께 간음한, 행음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처형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막 앞에서 두려워 떠는데 한 남자가,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인, 모압 여인이죠. 어떤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 기자가 말씀하기를 그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모세도 봤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모세의 형이자, 그죠? 제사장인 아론의 손자입니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장막 안에서 행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창으로 꿰뚫어버리죠. 이 비느하스의 이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질투심. 행음이니까. 여러분, 우상숭배는 이 행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육체적으로만 행음을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 섬기는 거 행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질투의 하나님으로. 그죠?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선지자에게 간음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 그러죠.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죠. 그죠? 자, 비느하스가 이렇게 거룩한 질투심으로, 와, 이거 어떻게, 그죠? 그 남자가 어쩌면 자기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비느하스가 거룩한 질투심으로 창을 가지고 장막에 들어가서 처단하는 거죠. 그랬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어떤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이스라엘 남자가 그 모압 그런 제사에 참여한 행위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2만 4천 명이 죽었는데 비느하스의 이 행위로 인해서 전염병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지금 발람의 기사에 대해서 말하는 어떠한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초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의 음식을 먹고 또 행음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민수기 말씀은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그 발람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내게도 라는 말은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럼 니골라 당의 행위와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의 행위와 그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의 행위가 지금 같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거. 당시에 뭐 헬라 지역의 그 신에 제사 드리는 것도 모든 이방 우상을 섬길 때는 행음이 같이 동반하니까 육체적인 행음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행음도 우상의 음식을 먹고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바울의 말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었죠. 야,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우상, 하나님 앞에 우상 아무것도 아니지, 먹어도 돼.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그들이 있을 때는 그 음식 먹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어떤 절제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니골라당의 행위는 뭐죠? 영지주의예요. 니골라당의 행위는 영지주의의 극단 중에 금욕주의와 완전한 쾌락주의 중에 어느 것을 따르는 영지주의냐 하면 쾌락주의. 이미 나는 영적인 그런 지식, 구원에 이르는 심오한 지식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더러운 거지, 영은 아주 거룩한 것이고, 나는 이 구원받았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함부로 행음하고, 네, 우상의 재물도 거리낌없이 먹고, 이러한 그 박해 지면에서는 그 믿음을 지켰던 버가모 교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만큼은 발람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지목하시고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인이지만 버가모 당시의 사람들과 하던 다를 바 없는 육체적인 행음을 교인들도 범하고, 그리고 우상숭배도 하는, 궁극적으로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지주의, 난 어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지식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영지주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행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다른 신 숨기는 거 아닌데요, 나는 오로지 구원에 이르는 지식에 탐닉할 뿐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행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지식, 여러분, 영지주의는 그 구원에 이르는 지식 속에서 들어가게 되면 너무 황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자신의 어떠한 가능성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철저히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기 때문에 영지주의도 행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같은 어떤 복음이 들어갔는데 서머나 교회와 다르게 버가모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무너지고 하나님께 책망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체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어떠한 신앙적인 책임을 그렇게 공동체로 이렇게 두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해 보시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지금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자유로운가? 여러분 그렇게 기복 추구하는 부분이 없는가? 부올의 아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모습은 없는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좇는 모습은 없는가?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은 없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귀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렇지 아니하면 버가모의 상징처럼 제시된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죠.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싸우리라.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계속 묵시 문학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어떠한 물질적인 것으로 여러분 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의미를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만나 먹는 거잖아요. 지금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듣는 이들이 뭐를 먹었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대비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우상의 제물은 부패하게 하고, 그죠? 그리고 먹은 다음에 금방 배가 고파서 다시 찾게 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는 영원한 만나예요.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래서 이 만나를 주께서 지성소 안에 항아리 속에 두게 하셨습니다. 감추어진 만나, 상징적으로는. 자, 신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그럼 이 만나가, 이 감춰진 만나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광야에 떨어졌던 그 물리적인 만나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만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만나다라고 말씀하시죠. 네. 하나님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중약하고요.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나를 이야기하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준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그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일부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만나로 표현한 것은 당시에 유대 전승에 감추었던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금 항아리에 넣어두었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만나가 바벨론의 침략 시에 예레미야 또는 요시야에 의해서 감춰졌다가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 다시 그 양식을 주신다는 그런 전승이 있어요. 전승이죠. 그래서 이 유대의 전승을 근거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나, 새로운 만나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만나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의도적으로 먹는 것, 만나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버거모 교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과 지금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자, 만나 말씀드렸고 또 뭐 주신대요? 흰돌을 주신대요. 자, 또 교회 보면 흰돌교회 많잖아요. 그죠? 네, 여기도 흰돌교회 있고. 자, 당시의 문화권에서 이해할 수 있는 흰돌과 관련된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을 쓸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당시의 교회 사람들이 읽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매개체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흰돌. 네. 우선 재판할 때 이 돌이 사용됐는데 배심원들이 무죄 심판할 때는 흰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죄인 경우는 검은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투표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믿음으로 인해서 버가모 교회에서 버가모 이사회에서 박해받고 죽은 그들에게 던져진 돌은 뭐죠? 검은 돌. 그죠? 이 검은 돌을 궁극적으로 흰 돌로 바꾸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박해하는
우상에게 속한 이들에게는 최종적으로 검은 돌을 던지시는, 물리적으로 취하지 마십시오. 네, 의미적으로 여러분 취하시기 바래요. 그죠? 그들에게는 검은 돌을 던지시는 최종 심판자이시죠. 순교당한 이들에게는 물리적인 그 검은 돌을 흰돌로 바꾸시는 분. 그리고 또 흰돌은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을 때 새로운 이름을 새겨서 주어지기도 했대요. 누구에게 복속되었는데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럼 그에게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그럼 그에게 흰돌을 주는데 거기에 새로운 이름을 새겨서, 아, 나 자유인이다. 그리고 흰돌은 싸움에서 15번 이상 승리한 투사에게도 주어졌답니다. 이건 너무 단순하죠? 승리자를 상징하는 것이 흰돌. 그리고 고대 세계에서 흰돌은 어떤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비밀 결사체의 모임에 입장할 수 있는 입장표로도 사용된 것이 흰돌입니다. 네. 그래서 수령자 외에는 모르는 것이 흰돌, 비밀의 징표. 자, 그래서 계시록에 언급된 이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께서 주신다라는 이 흰돌은 박해와 고난의 현장을 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이들에게 허락의 의미로, 그죠? 입장표와 같은 거니까, 그리고 승리했다라는 징표가 되니까, 그리고 아까 노예와 관련해서는 자유자라는 의미니까, 그러한 소재로 사용된 것이 이 흰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흰돌 위에 새로운 이름이 새겨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선 두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 읽으면서, 야, 그러면 내가 흰돌을 봤는데 이 흰돌에 새 이름이 새겨졌다? 그럼 이 새 이름은 나를 새롭게 하시는 나와 관련된 이름일까? 아니면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일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이걸 단정하면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주장을 다 말씀드리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감동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후자인 것 같은데, 자, 우선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흰돌은, 네, 새롭게 되는 성도의 새로운 이름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누가 더 위에요? 부여한 이가 위에. 부여받는 이는 그 위에 속한 사람보다 당연히, 그러니까 뭐 고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큰 개념은 이름을 부여하는 이가 큰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고대 사상에서는 어떤 이의 이름이 알려졌다면 그 이름을 부여한 자가 그 이름이 알려진 자에게, 새로운 이름을 받은 이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서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때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는 그 차원을 넘어서 나를 보내신 자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정체를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인지 밖에 있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그를 이해할 수 있고 컨트롤하려고 할 때 이름을 묻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 볼 때 가장 먼저 뭘 물어봐요? 이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물어보잖아요. 많이 물어본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그만큼 알면은 나름대로 컨트롤할 수 있죠. 그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도 때로는 물어보잖아요. 답을 들은 다음에 자신보다 약간 낮은 것 같으면 약간이나마 일말에 약간 그러한 의식도 생기고, 또 자기보다 높은 것 같으면 왠지 모르게 좀 아부하고 싶고, 그죠?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그거 물어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죠? 이것이 I am who I am이 이름이라기보다는
야, 나는 너희한테 규정당하는 존재가 아니지라는 의미가 더 강한 거죠. 나는 그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뭐 어떠한 근거가 누구에게 유래되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아? 난 스스로 있는 자야. 자, 이 같은 의미에서 성도에게 이 주어진 이 힘돌에 새겨진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아닐 것이다. 성도의 이름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의식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흔히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네.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람의 이름을, 그죠? 아브람, 창세기 17장 5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람은 큰아버지라는 의미고요. 이 큰 아버지라는 아브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꿨습니다. 굉장히 한 민족의 북한적인 그러한 작은 이름을 열국의 아비라는 구원을 상징하는 큰 이름으로 바꿔주셨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7장 15절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라 하지 아니하시고 사라라 하시죠. 주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사레는 그냥 단순한 공주, 영화로운 귀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사라는 열국의 어미, 보다 폭넓은 큰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분이 이 주체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에게 힘돌을 주시고 그 힘돌에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이겠지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또 주장하는 바는 이사야서 62장 2절에 근거하는데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자, 분명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름이 바뀌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세요. 저는 제 이름 좋은데 굳이 안 바뀌어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너의 이름이 바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뭘까요? 그렇죠. 완전한 새로운 창조. 너의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너의 과거를 인지하게 하는 모든 것, 너가 살았던 곳은 애굽이고 소돔이고, 그죠? 사탄의 관자가 있었던 곳인데, 그 안에서 너가 겪었던 상처, 그런 부분들 다 기억하지 않게 할게. 라는 하나님의 그런 새로운 창조에 대한 그런 역설의 표현일 수도 있죠. 이름을 바꾸신다는 것은. 자, 우리가 실제로 불리워지는 물리적인 이름이 바뀐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우리의 모든 정체성을 주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이름을 바꾼다는 표현으로 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아무튼 이 세대에 살아가고 있고 어쩔 수 없는 문자라든지 이런 이 세상의 산물 가운데 우리는 매여 있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산물로 주의 새롭게 하심을 설명하시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들의 수치를 제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힘돌에 새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합해 보입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의미인데, 저는 현재 두 번째 의미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왜냐하면 우선 묵시록의 이 서신의 내용이 당시에 묵시록을 읽은 사람들이 듣자마자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당시의 관습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것을 썼기 때문에 당시에 이방 시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돌을 수여하게 되면 큰 특권을 가졌다 합니다. 이것이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차용하신 거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자,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는, 다음 주가 아니죠. 자, 다다음 주인가요? 자,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 이것은 성도들의 새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네네. 우리가 계시록 21장 9절로 10절 제가 가끔 나눴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것이 뭡니까? 물리적인 도성이 아닙니다. 성도예요. 네, 교회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9절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네. 야, 요한아 일로 와봐. 내가 어린 양의 신부 내가 보여줄게. 어린 양의 아내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산으로 데려가셔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를 보여주셨다고요? 물리적인 인간 신부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예루살렘을 보여주셨다고요. 새로운 예루살렘이 건축물이 아니라는 거, 네. 여러분을 의미한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고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신 여러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계시록 3장 12절에 다시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이 나는 누군데? 저 하나님.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부분으로 봐서 그러면 성도들에게 힘돌을 주고 그 힘돌 가운데 새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은 그러면 요한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같이 가는 거니까 이것은 성도의 이름이 아니다. 성도의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 있으니까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네,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의 얼굴을 보는데요? 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또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부분인데 죄된 세상에서는 자,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창조, 그죠? 새로운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에 흐르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 그러니까 다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들의 이마에 새겨질 것이다.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죄된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죠. 죄된 세상에서는 누구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를 통제하고 그를 컨트롤하려는 죄성 가운데 있는 의미인데 그저 그 죄성마저도 완전히 극복된 곳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떨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이마에 새겨져 있다. 그리고 그들도 새로운 이름이 부여됐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이렇네 나 알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의 온전한 연합 하나됨, 그죠? 이것을 의미하는 거지 물리적으로,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죄가 온전히 극복되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날에 그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새겨진다라는 독특하고도 특별한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온전히 연합되게 되는 그러한 완전한 하나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다라는 말씀이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를 지으신 분과 하나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우리는 기대할 수는 있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서 너희 그 하나됨을 기대하라고 그렇게 흰돌에 새겨진 이름, 또 새로운 만나, 숨겨진 만나 이런 것으로 버가모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은 결국 부패하고 영혼마저 죽게 되는, 영혼마저 죽게 하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아니라 영원히 공급되는 만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또 새 이름으로 불려지실 여러분이라는 그런 사실이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새로운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새겨진다라는 이런 표현이 도대체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좀 묵상하시고 깊게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네,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님의 칭찬과 또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저희는 버가모 교회 사람들처럼 주께 칭찬받을 수 있는 이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순간순간 살아가는 겸손한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책망하시는 발람의 그런 길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버리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